오늘 말씀은 다니엘 7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.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.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.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.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.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.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.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.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.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.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. 네,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7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느부갓네살의 번민을 풀어주던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자기 스스로 번민하게 됩니다. 그리고 그 환상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.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그 환상에 대한 해설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. 사실 이 환상의 결말에 대해서는 이미 앞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난 것을 확인했습니다. 그런데 다니엘은 더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네 번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왜냐하면 그 네 번째 짐승이 어떤 짐승보다 두려운 존재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본 것은 그 네 번째 짐승의 새로운 뿔이 성도들과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. 다니엘이 이토록 두려워했던 네 번째 짐승은 앞으로 오게 될 그 나라는 지금까지 어떤 나라보다 포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나라입니다.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그런 아주 매우 강력한 나라인 것이죠. 그런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환상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.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싸움이 승리로 끝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우 큰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. 그 과정 중에는 그 승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. 그때를 기다려야만 합니다. 그때가 이를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것이고 성도들의 어려움도 지속될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과정을 견뎌내야 되는 것이죠. 그 끝을 바라보면서. 그리고 그 견디어낸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. 사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있었던 인자 같은 이에게 주어졌던 그 나라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도, 즉 거룩한 백성들로 오늘 본문에서는 대체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. 다니엘서는 인자 같은 이에게만 그 나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, 거룩한 백성들에게 그 나라의 영광이 주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네 번째 짐승은 에피파네스 4세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특정한 왕을 지정한다기보다는 앞으로 계속되는 세상의 왕들을 묘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
이 글을 읽을 때 당시에는 그것이 에피파네스 4세였지만 그 이후에 여러 역사 가운데 누군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것이 네로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오늘날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어떤 누군가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세상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.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견뎌내느냐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이 끝에 대한,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,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. 분명한 것은 이 네 번째 짐승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나라가 세워집니다.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이죠. 물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본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지 않거나 또는 고난이 힘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. 그러나 그 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. 사실 오늘 말씀해 보면 맨 마지막에 다니엘의 번민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. 다니엘은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번민했습니다. 왜일까요? 그는 앞으로 있을 이 고난과 박해의 현장에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. 승리하긴 하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이 굉장히 참혹했고 어려웠기 때문에 다니엘은 번민할 수밖에 없었죠. 그러니까 그 고통이 절대로 우리는 적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. 그 고통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. 승리를 알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본 자가 번민할 정도로 그 과정이 어렵다는 것을 다니엘은 그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. 우리의 끝은 분명히 승리로 끝납니다. 그러나 오늘의 삶은 우리들에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.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.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그 고난과 어려움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.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 큽니다.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.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다는 것. 이 세상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기 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. 그리고 그 삶의 현장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을 때 힘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. 사실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할 때마다 사실 성도들에게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. 세상에 순응하고 살면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은 조금 더 윤택하고 조금 더 누릴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인데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제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. 반드시 우리의 뒤에는 승리가 있고 우리가 가는 길이 틀리지 않다는 것,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해 주어야 할 이야기인 것입니다. 다니엘처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에 불편함이 여전히 우리 안에는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.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반드시 끝에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.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해야만 합니다. 끝이 있고 그 끝에 우리가 승리할 거라는 사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바로 그 승리의 날,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,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오늘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.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,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이 그 예배 가운데 점점점 커지고 또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예배로 우리의 예배가 나아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지막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